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내 곁옷을 나누며 속옷을 저리 굽나이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나를 억낙하시고 덜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22편에 나오는 그 단어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산의 그 13절에 보면 바산의 소,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15절에 16절에 개, 그 다음에 역시 20절에 개, 그 다음에 21절에 사자. 이러한 이 짐승들이 나오죠. 특징들이, 공통점이 이들이 힘을 당해낼 수가 없다. 당해낼 수가 없다. 특히 이게 바사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지리가 이래 있다면 이 갈릴리 그리고 사해바다 여기 요단강 흐르고 있고요. 이쪽이 서쪽이고 지휘정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 요르단이 있는데 여기인데 이게 바산 이쪽에 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길라, 모압, 암몬, 모압 그리고 여기 에돔 이렇게 요단강 이걸 동쪽편에다 가요. 동쪽편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걸 산지, 동쪽 산지에 여기 바산이라는 약간의 그 비탈긴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소들이 많이 생산되는 거죠. 소, 사자, 개, 사자. 힘이 날 수 없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대상들, 이들이 다 뭐였냐 하면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인간들이었다. 그럼 이것은 사람들 보고 소라고 사자라고 개라고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공격하는 힘으로 나를 압제하는 인간들을 본다는 것은 다윗 속에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로 보이냐? 인간이 아니고 이게 짐승이고 그것도 힘센 짐승이다. 인간관계를 힘센 짐승의 관계로 전부 다 전환시키다. 재정립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람을 얘기했다면 사람은 간주하지 마. 이 다윗이라는 이 자기 본성을 그동안 엮였던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를 뭘로 보냐 하면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는 짐승들로 관계를 재정립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조카도 있을 수 있고, 이모 있을 수 있고, 아버지 있고, 자식이 있고, 이 모든 여러 가지 관계들, 심지어 여기 내연 관계까지 있더라도 이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이걸 짐승으로 봐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들로부터 엮여진 모든 윤리와 도덕 관계는 일거에 철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타인의 눈을 제거할 수 있다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주눅 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도 인간인 것처럼 그들을 또 인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생을 힘들게 살아간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인간관계인데 받을 땐 좋아하는데 또 받은 걸 근거로 또 좋아야 된다는 것이 또 힘든 거거든요. 안 주면 또 내 체면이 또 문제가 되고 나 참 인간도 아니야. 받아놓고 입 다물고 있다는 것은 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본인의 내가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라는 이 갈로, 네모난 갈로, 나는 사람이다 할 때 이 사람 안에 이미 다른 인간들이 여기에 자기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들이 엮어지는 그 만나는 장소 때문에 나는 사람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냥 그걸 보고 나는 사람이다 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짐승이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라면 이 관계를 청산해야지요. 관계 청산해야지요. 네? 손자 키우는 게 짐승 키우는가 보세요. 이제 짐승 하나 더 키우게 돼서. 이게 관계 재정립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해야죠. 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그 성경 볼 때 기본으로 보여드리기 지금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을 때 이 인물이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이루어서 나는 인간이고 싶다. 나는 사람이고 싶다. 인간다운 인간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뭔가 불신자가 되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다윗에게 인물이 주어졌다는 말은 마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진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까? 그럼 지진에 휘말리는 거예요. 휘말리죠. 내가 쿵타쿵타 해가지고 지진 유발자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흔들리게 돼 있듯이 말씀의 진동이 오게 되게 되면 나는 인간이고 싶다는 이런 소박한 꿈도 같이 이거 다 깨져 버리죠. 그래 말씀이 다윗 인물을 분해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분해해버리면 다윗은 말씀 세계, 율법 세계, 계시 세계 속에 휘둘리게 됩니다. 휘둘린다. 같이 휘둘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공식 하나, 방정식 하나 만듭시다. 말씀은 인물을 통해서 진동한다. 공식이죠. 말씀은 인물을 통해서 진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네요. 그 신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원칙이 구약에도 그거가 적용됩니다. 말씀은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진동한다. 진동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펼친다. 새로운 질서를 펼친다. 이거는 다윗 본인의 질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희동하는 보니까 주변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나한테 저 사람이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가 관계 맺을 사람, 관계를 정리할 사람 이렇게 풍부했는데 말씀이 딱 오니까 내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은 배척하고 저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권한이 나한테는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에 합류가 되죠.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맞는가 보세요. 나는 죄 짓는 것을 그만두겠다. 1번. 두 번째,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겠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부합되는 겁니다. 나는 죄 짓는 것을 그만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겠다. 이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1번에 같은 나는 죄 짓는 것을 그만둔다 하면 나의 인간관계, 나의 나다움, 나의 인물다움은 그러니까 그냥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씀의 질서에 이게 장애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잘났지만 나도 잘난 존재가 돼요. 하나의 왕관은 두 왕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의 왕관은
두 왕 중에 하나의 왕만 써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 자기 죄 짓는 걸 그만두겠다는 것은 이 노림수가 있거든요.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겠다는 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그 안에 믿음도 소망, 사랑, 뭘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 나의 천당 보내는 나의 소망, 나를 위한 사랑, 이 모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나는 죄 짓는 것을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 거면 책망하세요. 책망할 게 별거 없지요. 별거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나는 이 악마적 나는 누구의 걸림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겠다는 말은 나 이꼴 이미 죄가 되어버렸죠. 나 이꼴 죄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걸림돌이 해소된 거예요. 하나님의 걸림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놓고 이 인생은 내 겁니다. 꼭 우기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인생은 이거는 내가 공들여서 이어놓은 그러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죄 짓는 지업을 고백하겠다는 말은 모든 율법의 목적은 1번이 아니고 나는 죄 안 짓는 걸 그만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2번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본인이 인정한 거. 1번 나는 죄 짓는 걸 그만두겠다 하면 이 나의 적들은 뭐냐 하면은 나를 죄 짓게 하는 건 무슨 죄 짓게 하는 것이 나의 적이 되어 있죠. 그런데 2번 나는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겠다고 한다면 이 2번의 적들은 뭐냐 하면은 바로 1번이 2번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난 죄 안 짓는다. 이게 나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인물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인물 중심이 하나님께서 따로 챙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번 같은 경우에 나는 죄 짓는 것을 고백하겠다는 이미 나는 나에 대해서 포기했다가 됩니다. 나에 대해서 포기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이미 포기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포기하는데 어떻게 포기하는지 그런 예가 율법에 나와 있어요. 왜 이 다윗을 중심한 주변 인물들이 개가 되고 사자가 되고 소가 되고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율법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그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요. 거기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인간 신체의 분비물 중에 하나가 등장할 겁니다. 25장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와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여기다가 제라면 침을 탁자를 한번 집어넣지 침을 탁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을 심 벗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이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이는 이 자리에 설 자격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는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게 5절에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형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고,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특이한 민족이에요. 특이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특이한 민족이, 다른 민족은 인간의 육체의 관계로서 그냥 계속 자식 놓으면 그걸로 민족이 되고 지방이 되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무엇이 중추로 들어가냐, 중추신경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중추신경으로 가서 그 자손을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중추신경을 단면을 끊어보는 겁니다. 단면에 뭐가 있는지를. 이게 오늘 강의에 첫 번째 나오는 제일 어려운 적인데, 단면에 뭐가 나오냐 하면 공백이 나와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길거리에서 그 어른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뭐냐면 엿장소 가니까 엿장소 해가지고 내기하자. 엿 사가지고 뚝 불러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짓 하죠? 나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딱딱한 엿을 막대 엿을 뿌려서 구멍이 큰 쪽에 엿값을 물어주는 내기에 못해서 아주 환장을 했어요. 뭐 보이는 건 나 내기. 그것도 이제 구멍 크게 하려고 그거 부른다고. 중추신경. 천국과 이어지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율법이죠. 율법에 의한 어떤 인물 또는 인물군, 인물 집단. 인물 집단을 형성해서 이 관계에 대한 중추신경에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공백이 필수적이다. 공백이 필수적이다. 비어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뭐냐면 혈육이죠. 바깥은 혈육이라서 기존의 이방민족하고는 다 차이점이 안 보입니다. 왜? 둘 다 아버지 엄마 결혼해서 자식 놓으니까 그 자식이 그 자식이고, 뭐 사람 결혼해서 애 놓는 게 뭐 당연하지. 그게 뭐 이상하냐 하지만, 아내는 반드시 그냥 자식이 돼야 안 되고, 공백을 집어넣는, 공백을 둘러싼 혈육이어야 돼요. 공백을 둘러싼. 공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왜 공백, 빈자리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율법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손을 뗐다. 율법 지키는데 내가 손을 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뗐음을 공백의 주위에 감아버린다 이 말이죠. 안에는 비워놓고, 안에는 누가 채울 거예요. 장차 율법대로 오신 분이 채울 거예요. 그 빈자리가 나보다도 소중해요. 빈자리가. 나는 그냥 시다발이 그 빈자리를 보호하는 시다발이는 동시에 그 빈자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혈육 안에 빈자리를 율법을 쳤는데, 율법이 신명기 25장 아까 보셨잖아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뭐냐 하면은 같이 형제가 동거하는데, 옛날에 그 형제랑 같이 동거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마지에게 다 줬기 때문에 농사짓는 집안에서 땅 떼기를 마지한테 주면 둘째 셋째는 뭐냐 하면은 혼인을 하도 독립이 안 돼요. 농사 지을 때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주어지는 유업 과업이거든요. 과업은 그 땅을 효율 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형 혼자 씻고 가면 안 되고 여러 형제들이 다 달려들어서 농사를 지어줘야 결국 농사가 되는 그런 농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결혼해서 형사인데 아들이 없이 그만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땅 이름은 마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 이름으로. 땅을 둘째 이름으로 갈 수 없어요. 셋째 이름은 안 됩니다. 둘째, 셋째는 그냥 형이 되건 망하든 안 망하든 같이 빌어먹어야 돼요. 그 밑에 빌어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마지 쟁탈전을 양복하고 예스하고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예? 예서는 이미 내가 맞은데 뭐 변호사가 없다고 얘기고 야곱의 믿음은 아마 바뀔 수 있을 걸 이래가지고 이 딸을 들어서 기억이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다 차지해.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도 둘째에서 마지 노릇을 죄상 가지면 최고지. 자기 마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늙으신 부모님들이 유산을 줄 때 제대로 유산 안 주게 되면 추석이나 명절을 달 아버지가 죽든 형이 죽든 동생이 죽든 뭐 죽는 수가 생겨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나라 사는 것은 이거는 나라는 것은 나라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 돈 개념이에요. 돈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어제 오해했지만 이미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내 걸 믿는 거예요. 내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고 들을 자리가 전혀 없어요. 내 거 키워주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같이 상대할 용이 되어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거 건드리면 이건 뭐 신자는 뭐 50년 교회당 60년 필요 없어요. 뭐 목사당 필요 없어요. 내 거 건드리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자식 건드리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엄별이가 엄마 나 조졌어. 난 자수할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펜트하우스에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내가 다 불태워주고 더럽히는 내가 때려 죽이던 때려 죽인 그 더럽히는 거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기는 내 것 지키는 거예요. 내 혈육 지키는 것이고 내 돈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예수 동원해 아무리 감추려도 이게 나중에 다 파토납니다. 이게 소용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람 다 표현 없고 뭐 헌신, 기도, 뭐 철야 다 소용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게 되면 실제 정작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말씀 지키기 없기 때문에 저주받아도 3, 4, 2만원 내 거 다 가져가서 인터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신앙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신앙에. 우리는 신앙이 없어야 돼요. 왜? 공백이 돼야 되니까. 그 안에 이 공백 안에 장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어야 줘야 되지. 내 신앙이 내 가운데 차지해버리면 그건 영원한 저주입니다. 죄를 절거히 감사히 고백한다는 것은 내 중앙 지점에 주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안 기대고 안 믿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에요. 내가 나를 안 믿어도 된다는 그 기쁨. 문제는 이제 율법이 형수가 애기 없을 때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형수하고 한 집에서 산 사람은 아시겠지만 형수라는 존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예? 형수 이꼴 잔소리꾼이에요.
형수는 시동생을 연수를 취급합니다. 잘해줘요. 시동생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이건 본전밖에 안 되고, 시동생은 형수를 보면서 내가 결혼하면 절대로 저런 여자 결혼 안 한다고 가정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돼요. 첫째는 늙은 거예요. 남자에게 늙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늙은 거 싫어요. 늙었다는 것이 첫째 형사가 걸러할 수 없는 장애 요소고요. 둘째 늙었다, 셋째 늙었다. 닮아. 첫째 못생겼다, 두 번째 못생겼다, 세 번째 못생겼다. 이뻐할 가능성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형사와 결혼하는 이 율법은, 물론 또 동생이 또 죽으면 또 그 형이 또 결혼 안 하는 또 형이 또 처제하고 또 결혼해야 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대부분 없으니까 형수하고 결혼할 때 이것은 사람들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율법은 건드립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오나이라는 사람이요, 야곱의 그 둘째 아들이죠. 그 오난 그 심정을 우리는 동감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저주받아 죽었을 때 그걸 보면서 나도 오난 같으면 저주받는 일이 있다고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또 형수하고 또 젊은 여자 결혼하게 되면 하지요. 1+1이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수하고 해버리면 이제는 아무리 자기 때에 맞는 그런 자기 때에 맞는 여자, 그게 딱 4살 아래 정도. 고분고분할 수 있는 나이. 너무 척딱선이 없어도 안 되고. 그 정도 통계상 4살 정도 그 희망은 끝났습니다. 무슨 팔자가 형 팔자에 내가 종속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보기 전에는 율법 지켜서 복 받아야지, 율법 지킨다면 복을 준다는데 그 경품권이 얼마나 대단한데 꼭 지켜서 복 따내야지 라고 하면서 막상 율법적인 환경이, 지진이 몰려오게 되면 후딱 내 것 지키려고 후딱 돌아서 버려요. 경물질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지킬 때 내 것은 어떻게 될까? 완전 차단 나네. 그럼 내가 빚도 지켜. 저주받는 하더라도 나 이걸 못 놓죠. 이렇게 부자청처럼 거심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수하고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퇴출시켜버려라. 그냥 퇴출시키지 마. 니는 저주받았다고 그걸 징표를 남겨서 퇴출시키는 거. 우선 신발을 벗게 해요. 신발. 니는 이 땅에 살 권한 없던. 그 다음에 침을 택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 말이죠. 네가 원수의 표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신명기 25장 9절에 그런 벌칙조항이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어떤 특정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율법을 대할 때 위반하고 싶은 속성이 강하게 자극을 받아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로마서 그 7장에 보면 나오죠.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점잖았는데 율법이 딱 오고 난 뒤에는 변명조로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는 자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쪽을 지키지 않고 본능상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 이 본성,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율법 세계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 율법 내의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동어반복. 같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는 것, 반복시키는 이것이 율법 해석입니다. 그 한 예를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뭘 이거 오늘 온다 해놓고 뭐 안 오네. 안 듣고 19절을 보게 되면 19절을 제가 요한일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까? 추가됩니까? 전혀 추가된 게 없지요. 그렇지요? 그들이 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남았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 그들은 왜 속하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남은 걸 봐서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미장원 옆에 예견센터 있다. 예견센터 어디 있습니까? 미장원 옆에. 그 미장원 예견센터 옆에. 이거 뭐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해석에 있어서는 내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을 율법이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그따구 식으로 해석하지 마라. 너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지 마라. 왜? 너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모든 내용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은 네 중심자리 내놔라. 현재 네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성기가 없어가 아니라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공백의 자리, 빈자리를 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도대체 네가 누구 배후의 사주를 받고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우기는 그거. 그렇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나 뭘 지키나 이거는 그거 지켜서 내 것 더 확장시키고 내 것 더 키우자 해서 그런 욕심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은 왜 그렇게 인간을 몬살이구로서 다루려고 그렇게 밀어붙이는가? 바로 자비는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비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과 자비거든요. 자비의 그 속성은 어떠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뭐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부터 대가가 없는 게 아니고 대가는 타인 어떤 미제 인물이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가 성립이 안 돼요. 공백을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이 공백 되시는 자리를 찾아가신 그분을 소개하고 점거하는 기능으로서의 자비를 베푼 겁니다. 사랑을 베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공백 기능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나오고 뭐 천사 나오고 하나님 나오니까 사람들은 주님 나오고 하니까 주님이여 내 곁에 있어 주세요 하는데 지금 이 말이 성경에서는 용납 안 돼요. 여기 나가 들어가잖아요. 주님 안에 꽂혀야지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곁에 있어줘. 한 발짝 떨어지면 한 발짝 휘어지는 그런 노래 선언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네 곁에 있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있으면 돼요. 고양이는 강아지예요. 다윗이란 인물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질서로 작용한다. 그 순간 다윗의 주변이 뭐라고 하냐면 죄의 세력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다윗이 말씀의 인물이 아니고
다윗이 1번 다윗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주변 인물은 죄로 전환되지 않아요. 죄로 바뀐 게 아니고 그만한 니도 나랑 똑같은 같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이 짐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 주변의 짐승으로 변했다는 말은 다윗 안에 다윗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분이 다윗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 있지만 다윗 본인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에게 장렬하는 말씀의 완성은 결국은 이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 취급 못 받는 짐승으로 간주하는 그걸 목표로 해서 이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움직이는 말씀 자체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촉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애타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애를 썼으니까 아니면 그냥 질러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태도는 그걸 뭐야 모질다. 참 모질게 전해거든. 모질게. 믿지마! 누가 손해인데? 믿지마! 누가 손해인데? 이런 배짱이 없다니까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요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회개할 자는 아무도 없음을 명백히 한 마음으로 전했어요. 이런 자세가 정말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을 유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자세로 전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전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내가 얻을 게 있어서 내가 노린 게 있어서 전한 게 아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주시니까 전할 뿐이지. 믿으나 믿으니까 내 책임 아니야. 그러한 자유성, 그러한 여유, 이것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 25장 9절에서 형수하고 결혼하지 할 수 없는 자들의 발생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마저도 일부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율법을 준 것은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키지 못했음을 자백하라고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진도 나가 봅시다. 그러면 자비가 죄에서 나온다. 죄에서 나오는 때 자비는 빈자리, 공백. 그 공백의 자리는 전에 누가 있다면 내가 또는 나 또 내 것 있는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자비가 담깁니다. 자비가 담기게 되면 이 자비와 사랑을 받을 사람과의 차이 나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미 그게 성경 말 율법을 지키면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킨 것을 계기로 해서 자비를 받은 사람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포진되어 있느냐 하면 여전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차별화되면서 확연하게 등장하겠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내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 자기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완성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이 공백에 대해서 좀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론상 알았습니다. 아, 나한테 빈자리가 오는구나. 나는 죄를 고백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찾던 자리를 내가 비워놓으면 되고,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비로 채워주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 공백이 그냥 우리는 빈자리 했잖아요. 빈자리 알고 뭔가 누군가가 올 때 이런 지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유령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바로 이게 유령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15장인가? 근데 잘 모르겠어요. 15장 아닙니까? 이제 14장 26절에 보면 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보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유령인가? 유령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 공포심이 없는 빈자리. 빈자리는 뭐 공포심이 없어요. 그냥 비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빈자리로 내가 그냥 유지한다고 되는데 정작 나타나신 분이 빈자리가 유령으로 나타났을 때 그럼 뭐가 부정되느냐 하면 이런 이론상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그 상대를 모아나보는 순간 이 자체가 뭐가 되냐 허망하게 되어버려요. 이런 준비조차도 이게 구원받는데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전 준비 예비 단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유령에 하시는 결과로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지. 결과물로서 놓이게 돼야지. 이렇게 딱 하고 딱 맞춰놓고 각구죠. 프레임 딱 맞춰놓고 여자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서 구원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한계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한계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계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정작 그 자기의 빈자리를 찾아오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농담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각게 복음적 프레임을 짜도 그건 어디까지나 안 돼. 내가 납득이 되는 한계 내에서 짰기 때문에 그 한계 너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 너머로 갈 수 없는 게 인간은. 이 부산 사람에게 이게 잘 알겠죠. 연한 것은 육지의 끝이에요. 육지의 끝. 바다. 성도는 끝 연한으로 몰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데까지 계속 가요.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게 한 만큼 연한은 점점 더 이게 늘어나겠죠. 길어지겠죠.
하지만 기껏 가봐야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경계선까지 갑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의 끝자락까지 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냐, 이거는 무서운 바다죠. 바다, 경계선. 저거는 인간이 물에서 바다에서 살 수 없잖아요. 바닷속에 중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아는 경계선 간에 늘 멀리입니다. 그게 휘몰리게 돼 있어. 데려가게 돼 있어. 그 경계선. 그렇게 이게 안에 내륙 쪽에, 그 연안부도 말고 내륙 쪽에 있을 때는 주님 오시면 영접해야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다윗도 막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경계선에 가니까 오직 뭔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맞잖아. 그게 시편 오늘 하고 있는 시편 20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내가 2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기만 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저가 잘 아는 사이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 사이인 것을 제가 고백하나이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냐 하면은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소서. 유nom으로 저 인간들이 짐승으로 돌변해서 나를 달라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그 대체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죠. 왜냐? 들소기 때문에, 그리고 사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성을 잃어본 개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을 넘어서는 인간도 아니에요.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나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맹목적으로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멸은 들어보니까 자기가 쫓기다 계속 쫓기는 쪽으로 쫓기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기대나 예상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그 연안까지 해변까지 죽음 직전까지 이제 몰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나온 시예요. 이게 시편 2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그 다음에 뭡니까? 버렸다는 것은 이건 자기가 아는 한계 내에 이거는 완전 버린 것이다. 이건 버림받다는 것은 이런 상태가 버림받은 거야 라고 자기가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희망 없어. 어떤 도움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 받아달라는 그 말 외에는 어떤 도움도 난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되죠.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아까 처음에 말했습니다. 다윗은 인물은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말씀에 들어있죠. 말씀에 들어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짐승들로 하여금 이렇게 휘몰리게 하고 쫓기게 하는 이유가 말씀의 세계 여기에서 이 땅에 펼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의 의미. 죽음에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숨 끊어지는 죽음. 숨 끊어지는 죽음은요,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무서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숨 좀 안 쉬면 되지. 끝나는 문제예요. 숨 안 쉬면 되지. 그게 뭐가 무서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것을 거의 다 버리는 데서 오는 이 죽음, 내 것을 일거에 다 상실시키는 데서 오는 그 아픔과 그 두려움,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기도할 때 뭐겠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게, 내 뜻대로 마옵시게. 그 순간에 지자들은 지 뜻대로 잘 잡고 있었죠. 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여단까지 그래요. 예. 마지막 해변가, 육지의 끝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에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주께서 몰아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인간은 기어이 자기에서 손을 떼야 될
그러한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윗 시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손을 떼라. 그게 죽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차이껏 많고 풍요하고 잘 나갔을 때도 그 잘 나갔을 때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이게 죽음 상태예요. 싶으시다 합시다.